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주님의 이 고난, 이 순환을 우리가 보는 새벽 아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에 눈 뜨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과 연합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저희 삶에도 주의 고난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교절의 첫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앞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파스카라 그러죠. 성경 구약을 보면 구약이 유대인 경전이 있고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 경전, 히브리어로 된 성경입니다. 이걸 타낙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70인역이라 그러죠. 헬라어로 되어진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그 다음에 정경화된 마지막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 성경은 파스카라 그럽니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 파스카란 뜻도 넘어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뭐라 그래요? 넘어가는 거죠. 6월. 그래서 패스오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의 6월절이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구약의 6월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6월절을 여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치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 파스카 축제가 뭐로 바뀌어요? 부활의 축제로 바뀌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6월절 파스카 축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없던 것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게 아니라 파스카 축제 이 첫날은 뭐를 해요? 음식을 먹는 거죠. 6월절 음식.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이 양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죽으신 날을 뭐래? 양 잡는 날, 6월절 이렇게 시작되는 날인 거죠. 그리고 7일을 6월절 파스카 축제를 한다고요. 7일을. 그럼 7일이 끝나고 첫 번째 안식일 지나고 첫날을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초실절. 그래서 이 첫 열매죠.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뭐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해마다 여러분 우리 달력이 우리도 그렇죠. 조금씩 음력 바뀌듯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안식일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첫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 우리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의 절기를 다 알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양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리고는 첫 번째 부활하신 첫 열매가 초실절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 유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6월절 음식을 잡수시는데 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뭐예요? 성찬을 행하시죠. 성례. 그 다음에 세족식을 행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뭐예요? 성찬식을 하죠. 원래 없던 것을 만든 게 아니라 파스카 축제를 음식 먹는 것을 주님이 성찬으로 바꾸신 거죠. 있던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있던 우리의 삶의 일상이
새 것으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고 애들 기르고 우리 예배하고 사는 일들이 예수를 만나면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성전에 들어가셨죠. 입성하시고 호산나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 정화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화요일날은 거기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변론하셨어요. 어제는 이제 드디어 마리아의 사랑과 그 다음 이 유다의 배신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날이 되어진 거예요. 끝날. 예수님으로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마지막 날이다. 이 마지막 날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이나 자기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리고 굉장히 모자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왔던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거죠.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런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함에 부족하고 또 많이 느껴요. 저도 연약함을, 부족함을. 여러분도 각자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목요일 아침 주시는 첫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게 마지막까지 주시는 은혜죠. 이걸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제정하셨어요? 성만찬. 이건 뭐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 유니온, 하나 되어짐이죠. 하나 되어지면서 주님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로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 금년 표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너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배신하는 놈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다짐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유언이죠. 그럼에도 성도들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더 사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써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하고 연합했으면 성도들을 더 사랑해. 마지막 고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한마디씩 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것이죠. 어린 양. 주님이 이제 어린 양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모습은 뭐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뭘까요? 반항하지 않죠. 어린 양은 그냥 끌려가죠. 어린 양은 그냥 털이 깎이죠. 고난받죠. 죽지요. 예수님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기의 존재를 바꿔요. 뭘로? 어린 양으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존재를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봐야 돼요? 어린 양으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양이 되어 본 적이 있는가? 우린 보통 다 사자 같죠. 다 호랑이 같고 절대 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그러면은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그냥 주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행하시고 근데 우리는 버티죠.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은 어린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린 양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어린 양을 찾으시면 나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어린 양을 찾으시면 근데 우리는 절대 죽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유가 있고 억울하고 분하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어린 양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배신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가? 갑자기 물질도 어렵고 누군가 아픈 사람도 오고 아니면은 뭐 내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잘 될 때 이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일이 올 때, 힘들 때. 근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어디서 넘어질지를. 그런데 어디서 넘어질지조차 아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배신할 것을 알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기름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기질 다 알죠? 쟤는 어느 때 나 떠날 거야. 쟤는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야. 저놈은 돈 문제만 생기면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더 좋아하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얘들아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아유 친구가 더 좋아요. 얘야 엄마 아빠랑 하루만 시간 좀 보내자. 아유 전 절대 안 해요. 창피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애들 사랑하시잖아요. 마지막은 그렇죠. 애들이 갖다 버릴 수도 있을걸요? 안 찾아오고 외롭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눈 감으면서 애들 사랑하실걸요? 예수님이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신하실 것까지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실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요일 아침에 해야 될 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어디서 또 주님을 배신했는지도 고백하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해갖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 그래서 마지막 만찬, 그 다음에 세족식, 그냥 마지막 고별 설고 모든 게 마지막인데 주님이 이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사랑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늘 그렇게 말만 그러고 안 하는 거. 어차피 넘어지는 거 몰랐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오늘 지난 1년을 지나며 아 내가 왜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나 더 용서하지 못 그런 거 모르고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가정도 그래요. 다 알잖아요. 서로 몇십 년 살면 남편과 아내의 가족의 친척들의 다 약점을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아시고 했잖아요. 솔직히 다 아시고 직장도 다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회사인 줄. 거기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길 줄을. 그런데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으로 가정에 있는 자들을 직장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셔야죠. 학교 다니는데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예를 들기가 어려우니까 맨날 선생님 얘기하는데 진짜 선생님도 여기 계시니까 애들이 그런 줄 모르고 학교 갔어요? 애들 원래 다 그러지. 다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그런 줄 알고 갔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럼 또 상처받았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윗자리 아닌 밑에 사람들은요 다 게으릅니다. 다 거짓말하고 그런 거 모르고 하셨어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사람은 다 그래. 원래 죄인이야. 하나님을 알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기 어렵고 고난이 오면 왜 그래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성도들의 제자들의 상태를 다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 거 이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
그 다음 오늘 주시는 은혜 중 하나는 베드로죠.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말이 늘 앞서. 말이.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는 말이 늘 앞서죠. 자기 드러냄 뭐 이런 게 센 것 같아요. 왜 말이 앞서는가? 예수님의 고난이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 그 양대심, 어린 양됨, 십자가의 길이 그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설 때가 있어요. 직분도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아우, 예배하죠. 진짜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던져놓으면요, 지키지 못하면 다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말을 줄이셔야 되는 것이고, 말보다는 몸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이미 다 해놨어요.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할게요. 아유 다 할게요. 그게 뭐예요? 평생 배신자 되는 거죠. 말한 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를.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닭이 울 때에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공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 계시다면 예전에 부모님들 아파서 돌아가실 때 그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구나. 그때는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저희 큰아버님네 큰어머니가 계신데 저 큰어머니를 아기 때부터 봤습니다.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근데 저희 큰아버지 댁에 누님이 9명인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시겠다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몇 명이 죽었대요. 태어나다가. 그러니까 딸을 한 10명 넘게 낳은 거죠. 그러다 마지막 아들을 낳았어. 마지막 찬이. 그 아이가 나보다 1살 어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프다고 집에 누워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집이 경기도 벽제였다고요. 큰아버님이 미군 부대를 다니셨습니다. 용산에. 그래서 잘 사셨어. 유산도 많이 물려받아갖고 그 앞에 뭐 엄청난 땅이 다 큰아버지 거였어요. 부자예요. 애가 귀하게 컸어. 막내 아들이라. 근데 엄마가 아픈데 야 중학교 1학년인데요. 서울대공원에 놀러 가고 싶다고 친구 몇 명하고 거기서 서울대공원에 놀러 온 겁니다. 몇십 년 전 얘기니까요, 벌써. 하필 서울대공원에서 놀고 있는 날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네. 돌아가시면서 계속 그 아들을 찾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근데 결론은 핸드폰도 없고 그때 뭐 85 몇 년도니까 돌아가셨죠. 밤늦게 집에 갔더니 엄마가 죽었네. 늦었죠 뭐 통곡해도. 나중에야 깨닫는 거죠. 나중에야. 그게 불효였음을. 나중에야 아 내가 그때 친구들하고 그거 가지 말걸. 그게 뭐라고. 그때는 못 깨달아요. 그때는 그게 최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 못 깨닫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을 우리 다 못 깨달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걸. 나중에 지나면 깨달아질걸요. 아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오냐면요. 깨닫지 못함.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주인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멀리서 내가 보이는 거죠. 멀리서. 내 위치, 내 자리, 내가 행하는 것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 나 이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하고 있나? 나중에 깨닫지 못하면 죄가 되죠. 사울이 그랬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제사하다가 망하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자기네는 분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만 팔아버렸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죄인 것들이 다 자기네들이 여러분 뭐가 통곡이 되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죠. 1년 한 해를 사는데 깨닫지 못하고 했던 일들. 근데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그 열심히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깨닫고 아이들도 길러야 되는 것이고 깨닫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제자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의 아침 여러분에게 닭소리가 들려지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깨닫기 이전에 여러분이 구한 것들을 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새벽 아침에 와서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올라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도가 아닙니다. 내가 깨진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행했던 일들이 그런 일이었구나.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깨닫고 나가면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시고 내려갈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귀에 이 닭소리가 울려지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새벽 아침. 근데 앞으로 깨달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갑니다. 겟셋마네.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뭐라 그래요? 유대 공동체에게 주는 교과서. 마태복음은 텍스트북이라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타낙이라고 하는 유대인 경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늘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게 토라 말고 새로운 신앙 교과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적 구조를 갖고 있죠. 5가지 폼으로. 그 다음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죠. 민족을 시작한. 그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시작은 어디예요? 시내산. 모세 거기에 말씀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마태복음은 어디예요? 산이죠. 산.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끌려가셔서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그리고 누구를 이겼어요? 바로를 이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애굽에 내려갔다 오시고 고난 중에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그 마귀를 이기시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산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나죠. 모세의 생애가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느보산에서 끝나죠. 전부 산에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설교는 전부 산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기시고 그 다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끝나요? 골고다. 그 다음에 갈람산에서 끝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부 산이에요. 예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낮은 곳은 무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산으로 오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산에 오르는 거예요. 새벽에 산을 오르듯 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마태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성산이 있는가? 그래서 청라신령교회 예배의 자리가 나의 성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겟셋마네에 가시는데 겟셋마네는 이게 배틀을 짜다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짜는데 여기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기름 짜듯이 기도하죠.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를 이기시죠. 기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예요? 기도.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성찬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역은 세족식이 아니고 마지막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 성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달려가면서 고난주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은 기도로 마치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가신 이유는 뭐예요? 기도로 마치시려고. 예수님은 이 폼이 정확하신 분인 거죠. 이 폼이. 근데 이 기도가 뭐예요? 은혜 주세요. 어떤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요, 말씀으로 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맨날 평안해요. 그런 거 뭐 자기 축복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은혜에 대해서 밑줄 긋는 거. 그런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를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명령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이거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삶 속에. 자, 마지막 기도죠. 겟세마네에서 뭐 기도해요? 아버지 뜻, 하나님 명령, 어린 양, 십자가, 피 흘림,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 명령. 나에게 남은 마지막 명령.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러분, 뭘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명령. 근데 뭘 주셨는지를 몰라. 그게 뭐야? 사명이죠.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결론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이거 이룰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기도로 마치시다. 기도로 마치시다. 여러분도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도 기도로 마치시고, 한 달도 기도로 마치시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밥 먹다가 잡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하다 잡히셨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잡으러 올 때 기억되는 예수님은 뭐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모습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제자들끼리 뭐예요? 야, 맛있는 거 먹고 발 닦아주고,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알파 이런 거 보면. 뭐 하다가 잡혔어, 예수님? 밥 먹다가 잡혔는데? 예수님 뭐 하다가 잡혔어? 제자들하고 껴안고 있다가 잡혔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도 기도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기도자로 기억돼야지. 내 마지막 모습은 기도자로. 여러분, 저도 교회에 있는데 가끔 예배당에 기도할 때 누가 들어올 때 있어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네. 기도자로 기억되고 싶어요.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시네. 낮에도 기도하시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네. 근데 저를 기억하는데 맨날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서 먹었었지. 옛날에 여기 순댓국 먹었지. 어떤 분은 순댓국으로만 저희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야. 어떤 분은 노는 걸로. 마지막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조차 기도자로 기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자.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변화산 올라가듯이 올라가시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우리 실천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뭐 이렇게 소그룹 그런 거 공부해요. 예수님도 1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베드로, 한 팀은 야고보, 한 팀은 요한. 그래서 그들이 4명의 지도자인 거죠. 이런 소그룹. 그래서 늘 다니실 때 이 리더들만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오늘도 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변화산에서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가니까 어떻게, 오늘 너무 일정이 빡셌어요. 예수님께서 막 성전으로 다니시고 쉬지도 않고 막 무교절 첫날이라고 밤늦게까지 다 하고. 그런데 기도하러 가재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지친 거예요. 지쳤어요. 그래도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지쳐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주님이 끌고 가실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컨디션 좋아서 은혜 넘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쳐도 오세요. 여기 와서 졸아도 좋고 무조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여기 좀 있어봐.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딱 요 시간이 지나면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도 없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도요. 우리는 예수님 고난 모릅니다. 내 거 조금 고난은 되게 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건 얼마나 큰 고난일까. 야, 너희도 이걸 좀 위해 기도해. 못하죠.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저 제일 힘든 것 중 하나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중에 계신 가정들 있잖아요. 특별히 부모님들 아프거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가정들. 끝까지 함께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거 훈련하셔야죠. 끝까지 기도로 함께하고 주님 끝까지 기도로 함께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3번 기도하시죠. 3번 기도하는 동안 이들은 다 자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3번째는 뭐예요? 2번째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였다면 3번째는 깨어 기도하지 못함이죠. 깨어 기도하지 못함. 주님 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 붙잡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죽고 아버지 뜻이 사는 거죠. 나 죽이려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기도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충분히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은 기도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기도해야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잡으러 오는 것이죠. 얘들아 깨어라. 이제 그만 쉬어라. 그 기도 시간이 이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제 깨어라. 팔자들이 온다는 것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멘트는 근사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나 아무도 함께 가지 못했죠.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럼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인가? 우리는 그 금년에도 못 가겠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요? 교만한 거지. 솔직히 못 가잖아요. 집이 붙잡고 있고 물질이 붙잡고 있고 자녀가 붙잡고 있고 결국 우리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었던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 끝나요. 밤 늦게까지. 그리고 날이 딱 바뀌면 새벽부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죠. 금요일 새벽부터.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왔어요. 겟세마네에서 마쳤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기도로 마치셨다. 기도하는 모습이 마지막 예수님 모습이었다. 기도로 마지막은 뭐예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셨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사람하고만 연합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떡을 떼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야죠. 하나님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니까 원수 사단마귀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과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의 기도를 하십시오. 연합의 기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연합의 기도. 이 말씀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뜻 이루는 뭐가 돼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도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말씀과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도구.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써요.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식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무지해를 썼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절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부활주일로 바뀌는 과정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이 삶의 절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을 초대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제자들과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성도 되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 은혜 아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죠. 이 은혜 아래 있음을. 나의 이 공로, 자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면서 왜 깨닫지를 못할까? 그때는 왜 깨닫지 못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깨닫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기도하듯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버지 뜻 그 말씀 이루는 도구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하나 되시고 연합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낱낱이 자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과 같이 기도자 되어지시는 주의 말씀과 연합하시는 성도로 거듭나고 자라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깊이 들어가시고 주님과 하루 연합하시고 주님과 하루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과 보내셨던 마지막 이 날들 이와 같이 하루 보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은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정하사 성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와 연합하자. 제자들이 부족하고 배신할 것도 다 아셨지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나의 공로, 나의 애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늘 어디서 넘어지고 배신할 것도 아시지만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 성도들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살며 아버지 저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원래 다 부족한 거 알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내가 거듭나지 않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것이 배신인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귀에 다구는 소리가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지 깨닫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겟세마네 기도로 마치십니다. 마지막은 기도자의 모습으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시고 아버지 우리도 기도로 마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주 뜻 이루기 위해 나를 마음대로 쓰세요. 내어드리듯 우리도 이와 같이 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루 보내는 경건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만큼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집중하고 함께하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